우리 너무 오랜만에 우리 학생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소망이 흘러넘치는 우리 학생 청년부 예배, 귀한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학생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오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나름대로 목사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사실 영적 칼을 갈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렇겠구니 어림직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그냥 덮어두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로워지고 마음도 좀 새로워지고 결단도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부담도 있지만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영어로 해보니까 심플하게 그냥 enjoy, but remember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워해, 그러나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찔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 해소가 안 됐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들은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보호자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의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보자이신 우리 함께 동역자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잡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것은 타협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학생들, 청년들에게 다른 것을 우리가 수용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지키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우리 귀한 그런 건물들을, 영적인 건물들을 쌓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 청년이여 즐거워하라, 청년들이여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길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마음대로 행동하세요. 현경 우리 소리 집사님, 은율이가 지금 마음대로 하세요 하니까, 그리고 우리 시우는 더 뭘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이런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고 신앙생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 하지 마라, 그거 주의해라, 거기 가지 말아라, 그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무언가를 제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침범하는 듯한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종종 성경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긴장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있는데, 전도서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쇼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은아, 너의 젊음을 즐거워해. 성윤아, 너의 젊음을 마음껏 기뻐해. 성준아, 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준이가 뭔가 불안해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끄덕거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의 젊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즐거움을 절대로 성경은 빼앗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질투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젊음, 열정, 패기, 기쁨, 그렇잖아요. 시우는 제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만 해도 웃어.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한 5학년 6학년 되면 똥소리 들어가는 거 들으면 애들 웃을 때가 있어요. 아세요? 방구 뿡, 똥방구 뿡, 설사 삑 이런 거면 애들이 그냥 막 웃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막지 말래요.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마음껏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세대는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된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후르츠라고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베후르츠. 이것은 선택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지난 학생 청년 사경회 때 우리 청년부들 저녁 집회 때 이 말씀, 청년이에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 13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청년이 뭐예요? 푸를 청에다 해년자예요. 푸르고 푸른 때를 말하는데, 그게 단순히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될 때, 부모의 억압과 부모의 어떤 제한 속에서 자유해져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내 시간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자유의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때는요, 베후르트, 선택받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학생의 시간은요, 나도 자유롭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 도합 6년의 학창시절을 보내야지, 그걸 견뎌야지. 그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택의 시간이에요. 젊음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열정과 패기와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줬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을 선택하여 주신 시간이에요. 너무 값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시간, 아무나 선택할 수 없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선택된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젊은이들에게 있는 패션, 열정이라고 하죠,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가능성,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젊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요, 날아가는 새도 날아갈 수 없고 작은 풀조차 피고 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후르트,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시편 127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는 거야. 화랑아, 너네 엄마 선경화 집사님 있지? 선경화 집사님의 기업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야. 이재용 회장의 기업은 뭘까요? 삼성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삼성, 현대, 아산 뭐 이런 거 정도 갖고 있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창업주다. 우리 어머니가 신세계백화점의 명예회장이시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자신의 기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식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내 인생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개척하고 우리 주원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은이 이름으로는 선교헌금, 주원이 이름으로는 어때요? 건축헌금을 계속 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 김주은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능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선교적 인물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은이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매주 드려요. 주원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주원이가 말씀의 능통, 성령의 충만, 언변의 은사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제가 다른 걸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뒤를 잇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가 신세계의 총회장이 되게 하옵소서. 안 해요. 왜? 나의 기업은 뭐야? 나의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분명히 말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나이가 적어요. 나이가 어린데 교회의 목사로 파송을 받는 거야. 그럼 거기서 아우 어린 놈, 아우 나이가 어려서, 아우 인생을 얼마 안 살아서, 그 나이의 어림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못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어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젊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지지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젊음이 아니에요. 젊음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젊음을 즐거워하고 젊음을 누리는 것 좋아요. 근데 그 젊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젊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 학생 청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오늘 9절에서 그러죠? 그리하여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젊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잠도 안 자도 2박 3일 훌떡 깨어서 놀 수 있죠. 어때 동건아? 동건이 아니야? 목사님은 대학교 때도 한 2박 3일 자지 않고도 놀 수 있었어.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밤새고 놀고 학교 가도 그 다음날 또 밤새고 학교 가고 놀고 다 할 수 있었어. 한 일주일 동안 안 자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야. 왜? 그게 젊음이에요. 애들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맨날 애들하고 펌프장 가서 펌프하고, 그 찻집 가서 체리콕, 체리 에이드 있어. 체리콕 아세요? 체리콕 막 먹고 아이들랑 막 서바이벌 여기 가고. 목사님도 엄청 놀았다. 지하철 가서 막 팽이 치고. 목사님도 저 한결이처럼 동네 방방곡곡 자전거 타고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고 해가 지면 들어오고. 젊음을 마음껏 즐겼어요. 나도.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네 젊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9절 말씀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행복해하라는 거예요. 유쾌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젊음은 좋아. 행복해. 요즘에 뭐야 그 두쫑꾸?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냐, 그치? 그거 엄마들은 가서 기다리는 거 힘들데 청년들은 막 줄 서서 막 1시간 줄 서서 먹지 않습니까? 성수동 가보세요. 젊음이야! 막 이러고. 성수동 가면 신발이 알아? 에어리언 같은 신발인데 300짜리 이만한 거 신고 내려. 본 적 있어요? 난 성은이가 그런 거 안 신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신발이 에어리언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삐쭉구든데 여자애들 신발이 이만해. 그거를 막 바지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빵모자 쓰고. 그래도 자기가 거울에 보면 예쁜가 봐. 그걸 즐기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막 귀도 뚫고 막 눈도 뚫고 혀도 뚫고 배도 뚫고 다 뚫어. 그래서 귀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돼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즐겨봐. 젊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해보라는 거야. 다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9절 중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보여요? 9절 중반? 여러분 성경 찾아야 돼. 없으면 옆 사람 보여줘. 그러나 찾아야 돼. 9절 중반에 그러나. 보여요? 찍었어요? 마음대로 해볼 수 있어요. 자유가 있죠. 열정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체력이 있습니다. 다 해볼 수 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유쾌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해요. Enjoy but remember. 기억하라. 심판은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하나님은 그런 진실, 진리,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젊음으로 마음껏 즐기고 누려보던데 그 선택의 책임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염두하라. 그러나의 기세가 꾹 꺾여요. 뭐야, 즐기라는 거야. 뭐야, 하라는 거야. 뭐야. 그러나의 부담이 있죠. 근데 그러나는 여러분 젊음을 꺾는 게 아니야. 동건아, 그러나 목사님 알았어요, 안 할게요. 꺾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안전장치예요.
그냥 마음껏 노는 게 아니라, 그러나 늦게 들어오면 오늘 밥 없어. 그러나 네가 늦게 들어오면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용돈이 끊길지 몰라. 이게 자유를 박탈하는 건가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안정장치예요. 그러나 그게 때로는 제한된 시간일 수 있고 약속일 수도 있어요.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는 권리 침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바르게 세워준 하나님의 안전장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 근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그 선택에 영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눈앞에 보는 영적, 육적인 결과만 생각하죠.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쓴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의 모든 지혜를 얻고 인생의 모든 부요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린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덫이 없었더라. 이게 참 허무한 인생인 것을 발견하고 그 결론이 뭐예요? 청년들을 향한, 왜?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대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건대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 나처럼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그 선택받은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에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불법을 심으면 불법을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심을 수 있어요. 내 마음껏 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롭게 심은 결과는 어때요? 내가 나중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이 시간 지나면 언제 돌아와? 지금 아니면 언제 만나? 지금 아니면 언제 해? 아직 젊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묻는 것이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음악 계속 나와요 지금 어디서. 정지해 주세요 그걸. 네. 선택의 결과. 목사님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젊은이들,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무나 막 만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날 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나 만나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젊은이들이 늘 오해하는 것, 쉽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만남이야. 사사기에 보면 최고의 위에 있다가 최 밑바닥 자리에 떨어진 대명사가 삼손입니다. 그렇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성경을 할애해서 삼손의 인생을 파노라마틱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주신 사람이에요.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야. 태어나서도 평생을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반복해서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선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삼손이 세상의 여성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주신 언약을 삼손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나실인의 계약을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삼손은 눈에 좋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블레셋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주 극단적인 것 같지만 삼손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결국 그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입어서 박수갈채 받던 사람이
적국인 블레셋의 중심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롱거리가 돼. 눈에 좋은 것, 마음이 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선택했거든요. 그러나를 생각 못하는 거야.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사람들은 삼손의 문제가 머리가 잘린 것, 눈이 뽑힌 것, 그래서 삼손 가공할 힘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삼손의 문제는 없어진 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삼손이 없어진 자리, 없어진 능력, 없어진 명예, 없어진 사명을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삼손의 문제는 무감각한 마음, 무책임한 선택, 그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였어요. 그냥 정신없이 선택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선택한 거야. 무엇에 대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 구약에 나오는 에서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에서 잘 알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큰 줄 알고 계시죠? 야곱은 장자권, 그것을 탐내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무엇을 하든 우선권이 있는 거야. 만약에 장자잖아, 성준이가 장자야, 장녀가 있지만 남자로서 장자야. 그러면 이성은, 이성준, 이성윤 줄 서잖아. 이성준이 뒤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이러고 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맛있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음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3명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성준이 뒤에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하냐 이러는데, 나야. 너 뭔데? 장자. 그러면 어때? 쫙 길이 열려. 일단 장자는 늦게 와도 우선권이 있어. 그게 장자의 자격이야. 거기다가 더블 포션이죠. 무엇을 하든 2배가 주는 거야. 케이크 2개야, 3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케이크를 셋이 나누는 게 아니라 케이크 2개 중에 하나를 성준이한테 주고 반을 성은이랑 성윤이가 잘라 먹는 거야. 승질나.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단 몇 초의 차이로. 그래서 성윤이가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지. 자, 이게 에서의 축복입니다.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로서 장자의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무엇을 하든 우선권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자유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권한인데, 창세기 26장 34절에 가서 보면 에서가 나이 40살에 40살 때까지 노총각이었으면 난 그냥 노총각으로 계속 살겠어.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가. 나이 40에 헷족속에 속한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막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이삭에서부터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엄청난 축복의 가문의 장자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눈길이 흘러가는 대로 이방 여인 2명을 연속하여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헷족속.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축복의 땅, 믿음의 땅이 아니에요. 온갖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온갖 우상으로 질비한 곳에 살고 있던 그 동네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는가?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늙어 죽기 전에 몸종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좀 찾아라 하고 부탁을 해. 그리고 그 당시에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헷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기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부족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혼용할 수 없다. 믿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멍에를 매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쪼개져서 흔들려서 유혹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나의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족속 중에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어때요? 믿음의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해. 그렇게 온 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태를 열고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야.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 헷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구한 게 아니라 바단 아람이죠. 자기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서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쫙 이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믿음의 가문이 쫙, 하나님의 은혜가 쫙.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떤가? 햇사람,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 결과가 성경은 말씀해요.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에서가 맞이한 세상 여자들이에요. 아내로. 그 여자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해서 내 마음이 가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 걱정, 눈물, 고난, 불안함.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해요. 야곱한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리브가의 독백이에요. 은혜로 살던, 기쁨으로 살던 리브가가 어느 순간 나 인생 살기 싫어, 나 인생에 낙이 없어졌어. 여러분, 햇사람의 딸들로 내 마음에 상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번민이 찾아와서 내가 더 이상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섣부른 선택이었어요.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눈 좋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신중해야 돼.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심과 상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청년이여, 청소년이여, 너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아무 길이나 가는 것이고 아무 가르침이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내 몫의 유산을 주세요. 이게 구약시대 같았으면 캐자자라고 해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상속받는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감히 아들이 아버지 앞에 대뜸 뜨더니 나 돈 주세요. 요즘에는 그런 일 많잖아. 이 당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자기의 커뮤니티, 자기의 부족을 떠나는 건 자유야. 근데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와야 돼. 네 마음대로 부모한테 불효를 해도 되고 칼을 들이대고 되고 협박을 해도 돼. 그리고 나서 마을을 떠나 다시 돌아오려면 성공하면 그래 성공했으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 두 번째는 죽어서 시체로 돌아올 때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공했나요? 그지 깽깽이도 그런 깽깽이가 없어. 쥐염 열매, 돼지의 먹이를 먹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옷 다 찢어진 채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나 돼야지 하면서 터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유롭게 선택했죠.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돈을 얻었습니다. 근데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오늘도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게임방 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무언가를 볼 수도 있고 무언가를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여러분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돈은 있었어요, 탕자는. 근데 목적이 없어요.
친구는 만났지만 진짜 관계는 없었어요. 즐거움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은 없었죠. 시간은 보냈지만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었더라. 자유는 있었는데 하나님 없는 자유는요,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아무 길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사람들 간다고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돼. 젊었을 때 모든 거 다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신중해야죠.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요즘에 SNS 진짜 심각한 중독이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SNS, 인스타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릴스 같은 거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릴스 맞나요? 인스타가 릴스야? 아닌가? 인스타 이렇게 릴스인가? 이게 축축 이렇게 올라가는 거? 거기 보면 전혀 나랑 관련이 없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저걸로 뜨죠.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트를 눌렀다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유한 것들이 나와. 그럼 목사님이 면밀히 봐요. 나는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시대를 읽는 아이콘으로 보지 그걸 내가 정신없이 뭘 하려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렇게나 올라온 영상들, 정신없이 막 흘러가는 영상들 있죠. 거기에 관심 갖고 쉽게 좋아요 동의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고 그냥 너무 심각하게 중독돼 있어. 어른들도, 나이 막 6, 70된 분들도 중독돼 있다니까. 인스타가, SNS, 릴스, 스레드 이런 거 보죠? 특별히 영적 메시지, 겉으로 보면 설교 같아, 겉으로 보면 간증하는 것 같아. 여러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 안에서 검증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해요? 거기다 쉽게 답글 달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 저한테 떠요 같이. 여러분도 그럴걸요. 목사님이 어느 거에 동의하고 어떤 거 하트 누르고 보다 보면 막 그런 거 뜨지 않아요?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많은데 AI 알고리즘이 이단을 걸러줄까요? 그 안에 이상한 구원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들을 걸러서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정통 복음의 메시지만 우리에게 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고리즘은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고 성경 얘기 같다고 하면 그냥 우리한테 닥치는 대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영 분별 없이 그냥 뭐 성경 풀이하나 보네, 무슨 간증하나 보네, 좋아요 누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 영상이나 좋아요 누르면 안 돼요. 왜? 그 안에 그 이면을 보면 짧은 영상이고 짧은 나레이션 같고 짧은 것 같지만 그 안에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이 금지한 세습한 목사들도 많고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고 동성애를 찬조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종북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친북주의자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아무렇게나 보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릴스에 좋아요 누르면 다 그런 것에 동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영상을 보면 은혜로워. 근데 들어가서 다른 걸 보면 아차 싶은 게 많아. 특별히 요즘에 이런, 제가 보니까 이런 성경의 원어들을 풀어서 성경의 원어들을 풀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릴스 같이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선구적인 신학자처럼 보이거든요. 잘 분별해야 돼요. 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신학,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지 않았던 무슨 계시의 말씀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돼요. 요즘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 요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시작된, 현재는 은혜 세대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고 그게 본질이야. 근데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풀이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문자적 해석을 강조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어때요? 희석시켜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안식일 교회 이단 교리예요. 극단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그런 분들이 올리는 내용상 되게 많아요. 쉽게 보고 쉽게 좋아하고 쉽게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지 말라고요. 이단 영상에 하트 누르는 거야. 극단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흐려질 수 있어요.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안한 메시지들, 검증 안 된 거에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누군 줄 알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전도서 11장 10절은 말해요. 그런즉 근심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여 악을 내 몸에서 물리치라.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결국은 더 큰 근심과 상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만남, 가벼운 만남은 결국 깊은 상처, 후회를 남겨요. 즉흥적인 선택이 있나요? 그게 굉장히 오래가는 후회를 만드는 거예요. 죄의 쾌락, 이것도 영혼의 공허를 말하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봤을 땐 좋은 길 같은데 결국 그 길은 여지없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영분별 잘해야 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함부로 만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따라가고 함부로 즐겨보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다니엘은 젊었을 때 결단을 해요.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환경은 망가졌어요.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다니엘서 1장 8절,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게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아름다운 선택하리라. 난 무엇을 하든 신중하게 하리라. 내 눈이 볼 수 있고 내 손이 선택할 수 있고 내 입이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것인가? 이것이 후회와 근심과 상처를 남기는 선택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결과 다니엘은 지혜와 인생이 축복되었다. 디모데도 연약했어요. 소심했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는 두려움으로 안 살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젊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젊음을 내맡기면서 당당하게 살았다고요. 오늘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가?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왜 우리가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 되었거든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자유로워. 영상도 휴대폰도 즐길 수 있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더 많이 자유롭게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저녁에 좀 기어 나오지 마. 놀라면 아침에 나와.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오고.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이야. 저녁에 나오지 마. 안 좋아하니네. 진짜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귀신의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들 있죠. 그런 세계에서도 새벽 1-2시가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 깨워갖고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 일찍 자. 아니면 일찍 자고 새벽 예배 나와. 믿음이처럼.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드려. 겨울방학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돼야 돼. 말씀의 씨앗, 기도의 습관의 씨앗, 거룩한 관계를 만드는 씨앗.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엄한 데 가서 믿지 않는 애들 만나지 말고 너네들끼리 공통의 시간 만들어서, 목사님 말했잖아, 이거 치라고. 동건 알았지? 동생들 잘해서 너네끼리 건강한 교제를 해요. 너네 안에 결혼해. 진짜야. 목사님 얘기했잖아. 대학 믿음이 왜 재치가 없죠? 너네 안에서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 뭐 괜히 엄한 데 가서 자꾸 앉아있어.
그럼 이상해 검증하는데 오래 걸리고 괜히 잘못되면 뭐 네가 많니 내가 많니 네가 왔니 내가 왔니. 청년들은요 지금의 에너지와 자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날이 다 헛되니라. 금세 지나가요. 이 말은 허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 목사님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요. 아 이제 군대 전역했는데요. 성준아 나도 잠만 자면 군대가 생각난단다. 벌써 20년이 지나서 순식간에 지나. 결론이 뭐예요?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이 이어지는 거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염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행복해하세요. 넉나간 사람처럼 마음껏 웃어도 좋아요. 그냥 마음껏 춤추세요. 이래 형처럼 있어. 가장 선배들 막 찬양할 때 막 춤추세요. TV 보고 웃으세요. 잠언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먹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기쁨에 충만하세요. 라면도 한 개 먹지 말고 막 3개씩 먹어. 먹는 기쁨에 충만해. 그리고 또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거기다 탄산도 넣어서 한번 왁 부어도 보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 청년들의 젊음을 절대 뺏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선택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헛되이 사용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만남에 있어서, 무언가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에 있어서 내가 나를 동의하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을 두고 내 시간을 두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즐길 줄 알되 기억할 줄 알고, 행동하되 분별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되 반드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신부의 세대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젊음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에 있어서 늘 신중하고 기도하고 묻지 않으면 난 선택하지 아니하리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마음이 가는 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심초사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우리 거룩한 학생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